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도 또 은혜 받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가 속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본보 선교 대회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 대회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데이도 축복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조직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부활주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찬식을 하며 애찬을 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랬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는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 준비하는 내용이 세 가지를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소홀하게 지나가고 모르고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랬을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명칭을 얻었을 때는 정말로 한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걸 기다려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게 너무 뭐랄까요, 접근이 안 돼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오직 이 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오직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기다리면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고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기다리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어제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도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헌신하겠다는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쫙 달려가는가, 그거는 기도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생각이라는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꾸 잡생각에 빠져들어 가지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자기 결론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그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의 강조점을 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피파가는 자들이 청지끌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면 즉각 잡아가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럽니다. 그 말은 염려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염려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그러면은 염려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도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 거. 기다려서 늦게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버렸다 해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기다려요? 맞아요. 그래도 기다려.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얘기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다리면 염려에 또 잡혀버리죠. 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집중으로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내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예? 미션을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 미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멍청한 놈인지 이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교회의 일, 이 복음을 일, 사람을 바꾸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지만 그 미션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사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상태를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내 가족들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벽한 언약이요, 완벽한 말씀이고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답인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달려갑니다. 그냥 바람이 팍 차가지고요, 단번에 될 것 같이 막 뛰쳐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다 놓쳤어.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그리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채워지는 그 상태가 오기까지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게 숨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를 놓고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속에 기다리는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단체,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요걸 중심으로 시작돼요. 왜 그러냐니까 선교 대회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24시,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의 24시, 이것을 제대로 체질되는 기회로 삼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해서 나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나의 밤에 특별히 밤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다.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그래도요,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교회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아무리 기다리고 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해도 안 옵니다. 한 사람도 안 와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거의 우리 여러분들을 나쁘다 하는 말이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알기는 알지만은 숨겨져 버린 거예요. 내 속에서. 어제 메시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인이죠. 아무래도 복음 모르면 종교인이죠.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도 둘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하면서 알긴 하는데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통.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오직이 된 사람. 거기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고 그거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임 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때까지 내가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상태 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기다림입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얘기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면에는 뭐요? 증거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 무슨 말이냐? 증거가 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한 번 쓰임 받은 사람, 잠시 쓰임 받은 사람 있고 계속 쓰임 받은 사람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계속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계속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은 계속 쓰임 받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내가 내 증거를 나타낸다. 이러면은 쓰임 받지 못해요. 일회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자는 내 증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행복하여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런 거 아니요. 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래요. 혹 실수로 내가 나타난다면은 그래가 굉장히 짜증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타났다. 이게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증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된 사람은 어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걸 계속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된 사람은 딱 5분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면 딱 5분. 거기서 끝내세요. 5분만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5분간만 이 지금 말하는 기다리는 기도에 딱 들어가면 끝난다는 겁니다. 가정 문제 있어요. 우리는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5분 만에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이틀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충만,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내게 증인으로 갈 것이니까 증거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성취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끝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능력은 사람 살리는 쪽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던 거겠죠. 오직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이 생각은 분명히 사단에 잡힌 상태예요.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분명하지요?
그 괴로운 일, 아버지의 괴로운 일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렘넌트 사역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놓친 거예요. 렘넌트 하는데 진짜 깊은 거, 중요한 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렘넌트 우리 아이들이 양심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진실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을 놓고 하는 질문이 있도록,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렘넌트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발판이 된다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더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사역을. 우리 후대, 이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선교 모든 것들을 딱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렘넌트를 세우는 이것. 자, 이 렘넌트가 만약요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 기도를 했다면은 정말로 기도의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질문했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 바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제정신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제정신이 돌아온 건 능력 아니요. 자, 제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때의 이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이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바꿔집니다. 나는 우리 가정 살릴 증인이다. 요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건들고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찾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내게 능력이 주어지는 그 상태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기도 이 속에서 답을 내리는 건 5분 만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서 나오니까 복음의 능력은 삶 살리는 것이다요. 나왔지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순식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 손해를 끼쳤거든.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래도 딱 5분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친구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 하나님께 집중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은 즉각 능력이 옵니다. 이 사람 영혼이 진짜 불쌍하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래서 사람 살리고 한 가정 살리고 내 산업 살리고 직장 살리고 친구 살리는 증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5분 만에 결정을 답을 내려버리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답이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전에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하고 남은 산기도 막 하고 밤기도 가고 막 금식기도 가고 쭉 올라가는데 집에만 오면은 영권 그런 것들이 다 영성이 다 떨어져 가지고 또 다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세상적인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또 다투고 싸우고 새벽에 와서 강단에 뒤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그럽니까?
즉각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네 꼬라지가 그러다.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즉각 받는다. 그게 하나님 진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진짜 교회를 잘해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로거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네 꼬라지. 이게 한 5분 전에도 즉각 줘본다니까 답을. 거기서 문제 싹 해결이 돼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5분으로 끝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답 5분 좀 끝내버리면 돼요. 이래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바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이 인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운명과 팔자가 이미 우리에 바꿔졌어요. 그런데도 그 운명과 팔자 신분이 바꿔졌는데 이게 숨겨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써먹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3가지 응답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가지 기다리는 거 그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 아니요. 그 상태가 엄연히 사실인데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지난주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옛날 것 꺼내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 못 잡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사탄은 이 언약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뒤에서 보채질하고 있거든. 사탄에 속지 마세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흑암 물러가 버립니다. 뭐 따질 것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2번째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로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로 신분에 바꿔진 그 속에서 그릇으로 전달이 됩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나는 렘넌트.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나는 렘넌트. 그러죠. 렘넌트 발판 렘넌트. 신분이 분명한데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뭐 면허증 따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는 거 똑같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30개의 전도학교, 신학교, RTS에 있는 현지 목사들이요. 이 현지 목사님들, 인도의 그런 목사님들, 스리랑카의 목사님들, 그 파키스탄의 목사님들, 다른 거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분, 대단한 이 권세를 꺼내가지고 맛보게 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선교대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요. 우리 자신도 맛을 못 보는데 우리 자신도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신분을 그냥 속에 딱 감춰주고 맞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이 신분 앞에 흑암이 꺾어지고 이 신분 앞에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신분 앞에 현장에 더러운 귀신들이 말 안 하는데도 물러가요. 지옥의 권세가 꺾어지고 천국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신분 때문에 보좌와 고속도로가 뚫려지고요. 내게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고 정말 멋집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연락하고 이러고 이 신분이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무슨 응답이 옵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권세가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주어졌는데 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신 없다 보니까 사용도 안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잊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단이 딱 와서 뒤통수를 딱 쳐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반응이요. 반응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전쟁이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 이걸 잡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요,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일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이요, 약속이고, 이걸 그러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복돼요. 그래서 이 시간 말세의 시간이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교훈삼으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교훈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민족에는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네피림 같은 거 그냥 우리나라 바로 똑같은 입장에 있거든. 자, 선교 대회를 앞두고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왜 은혜 받은 때입니까? 환난이나 핍박, 궁핍,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우리 전도자들이 받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은혜 받은 때다.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모세 같은 사람도 정말로 되는 일이 없이 낙심하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 왕궁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법적으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이게 정통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 자신이 뭐를 했습니까? 나는 저 노예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공주와 인연을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노예되는 백성들이 너무나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노예를 막 확대하고 막 채찍질하는 감독관을 보니까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먹 한 방 쳐버렸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죽어가지고 이제 모세 신분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저희 노예하고 같이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이래서 이 애굽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는 그것으로 몰아가니까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미디안에서 코쪽봐 40년 동안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축치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어려우고 죽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야말로 호렙산의 은혜를 받는 계획이에요.
그 80년 동안 기 다 죽었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 시작한 겁니다. 새로 시작하라 그 말이요. 80년이 지나더라도 호렙산은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가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도 급한 일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 기다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선교 대회를 앞두고 그걸 아주 기회로 삼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 한번 보세요. 낙심해버렸어요. 정말로 바알 선지자, 우상 섬기자하고 생명을 건 내기를 해가지고 다 이기고요. 450명을 악을 골짜기에 다 죽였으면서도 그런 승리했는 자, 이 승리하는 자가, 믿음 좋은 자가 완전히 낙심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세요. 마지막 기도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모세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이제 엄청난 일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호렙산을 통과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엘리야 어땠습니까? 야, 나는 너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시킬 일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말고 7,000명의 제자가 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있다. 네 눈은 안 보이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아합 왕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제자, 너를 이어갈 제자, 바통을 받을 제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미한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요? 가장 낙심되고 어렵고 힘 빠질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이게 둘 다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호렙산에서. 참,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봉사, 헌신 그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란 말이요. 지금 은혜를 받을 때란 말이요.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으라. 지성소의 은혜를 받으라. 지성소 언약궤 위에 시은 자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요. 지성소 시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가슴속에 지성소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생명의 온천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내라고 말이요. 그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는 세찬 바람이고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 자체요. 실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내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강단에 내 산업에 내 현장에 나의 직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시베리아 RTS 이렇게 이제 강의가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모든 30개 나라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강의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늘의 군대들을 현장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같이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는지 압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장시키고 그럽니다. 이것을 일깨워야 돼요. 세계 선교대회, 우리 교회 선교대회, 렘넌트 데이, 부활주일 이렇게요. 이것을 통해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안 받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의 놀라운 누림을 갖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 되는 문제 5분에 끝장내라. 아마 이렇게 해도 안 죽을 겁니다. 제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로.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전처럼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안 되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답을 주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배경도 없어요. 또 배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껏 237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이요. 우리는 여기 말씀 보니까 참된 것을 가진 증인이요. 하나님은 참입니다. 그리스도가 참이요. 성경이 진리고 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참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참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속이는 자 같아요. 아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곧 죽어가고 아주 완전히 무너지는데 걱정하지 말어.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 같아요. 사기꾼 말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기꾼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이요. 성경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진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같은 안은 다 가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바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그걸 놓지 마세요. 그래서요, 결론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완전히 바꿔진 거죠. 정말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적 문제가 성령의 내주로, 그리고 정신 문제는 말씀의 역사로, 그리고 육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은 영생과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옥과 심판에 모는 천국의 축복으로
그리고 후대의 저주는 가물의 축복으로 다 바꿔. 아멘. 싹 바꿔진 거예요. 이 사실이라 이게.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16절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날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받침이 되게 해 주옵시고 여기에 예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가정에,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좌의 축복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RTS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택에 교사를 꾸민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태국의 RTS 신학교와 그 우리 멤버들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과 치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님, 양은지 우리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호주의 가우드호의 재현이 아버지시여 이들을 언약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미래를 인도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또 김지한 집사님 가족들과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들 그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순지교회 노 집사님들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케 주옵시고 특별히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양 선교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동북아시아의 중국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시고 일본의 이종규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22개 전도학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총 7개 신학교 또 RTS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파키스탄 4개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델적인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 전달 카피아 우령자와 우리 방송실에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동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축구 유선이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일일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구 현우도 축복해 주시고 군복마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지에 있는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 영적인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콜 등수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 피곤치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법조인 또 복지팀, 방송인,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현 유통, 성수동 가빅, 흑돌이, 화진 육통, 화진 식욕, 인쿱 인테리어, 세월음 건설, 주은주택 건설, 다음 글로벌, 태양건설, 멋이사랑, 스마트팜, 아름다운 산업, 도드람 사료, 봉산 농장, 그 위에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업들을, 이 직장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산업인 중직자들이 전국의 모델이 되어서 나오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모든 현장 사역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